바울의 일행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죽음의 광풍으로 불리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된 지경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내용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감탄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열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들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지금 열흘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유라굴로 광풍은 잦아들지 않고 이들이 처한 환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지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혀 상황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광풍, 그 유라굴로는 그대로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지척을 분간할 수 없도록 이 어둠 속에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종종 부르는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의 가사를 원래의 그 가사를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357장 이 찬송은 이 생키, 이 부흥, 이 찬양가 생키가 작곡을 했는데 믿음이 이기네.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O glorious victory.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 승리는 당연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이한 승리다. 왜 이 승리가 이렇게 기이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것은 이것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니까 이 승리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 믿음이 바울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굳은 결단으로만 드러나 있었던가? 바울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차 있었고 어떻게 구체화되어졌는가? 그 첫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은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어금니를 물고 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바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집어넣어 버린 것,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죽음의 광풍에 스스로 묻어진 채 절망에 갇혀 있는 바울을 제외한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 어딘가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곳에 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부모에게 속해 있고, 학생은 학교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직장인은 저마다의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 직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단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람 간의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 당을 지어서 그 속에 내가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단도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속하여 살고 있는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떠나든지 나를 소속시킨 그 집단이 와해되든지 변하든지, 이것이 세상의 한계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익 유불리를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만한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금세 죽고 못 살아 하나의 소속을 만들어 놓았지만 자기의 이익 유무에 따라서 금세 깨트려버리고 바꾸고 변해버리는 것, 이게 세상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만한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라굴로 해변에서 지금 이들이 유라굴로를 만날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닉스를 향해서 항해하자라고 그들의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출발시킬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출발시켰죠.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은 바뀐 그 조건에서 힘을 쓰지 못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소속한 것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조금 전까지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 배에 많은 이 화물들을 싣고 탄 그 선주들과 상대적으로 그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비록 아직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할 때 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모두가 절망에 삼켜져 버린 그 시각에 바울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알렉산드리아 호흡배를 덮칠 때 이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돈, 그 물질을 그들 스스로 바다에 풀어버려야 했습니다. 풍랑 만난 그들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죠. 세상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세상에 내가 몸을 담그고 있어야 뭔가 마음의 든든함과 위로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배에서 바울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마지막 말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병 얻고 지칠 대로 지쳤던 인생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난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당치 못할 광풍 앞에서 바울은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었는가?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 때문이란 말은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뀐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했던 바울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했던 사람, 돈을 힘이라고 붙들고 살던 그 사람들은 광풍의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거죠. 여기 철석거리고 몰아붙이고 저기서 배가 삐그덕거리면서 깨어질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여기서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소리만 가득 들려오는 거죠. 지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 가난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그 누구보다 내가 좀 더 가졌다 할지라도 내 귀에 죽겠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온통 절망의 소리들만 들려지면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난 세상이 두 쪽 나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런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세상에서 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지금 좀 가난한 중에 있어도 그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세상을 향하여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거래처를 향하여서 I belong to God, 난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소속의 문제로 표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표현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문장을 뜯어놓으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지금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는 하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삶이 있기에 우린 이 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정신, 그들의 혈통을 더 중요시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소속과 섬김의 일체화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 말은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왔다가 정신없이 뛰어가고 가버리고 예배에 점 찍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나는 예배는 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주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거든 가라, 그런 이야기죠. 저 이방의 신을 섬기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위선이요, 이것은 가짜요, 이것은 거짓이다. 이러한 믿음의 행태는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맥을 못 씁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결과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더 집약하면 믿음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아니 많이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우선될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예배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속한 소속의 문제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섬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언급한 그 근거가 뭐냐?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어젯밤의 그 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안심해라. 너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선다. 너와 함께 탄 이 배에 탄 이 사람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한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젯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상황을,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관계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 어젯밤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타우테 테 닉테, 직역을 하면 바로 이 밤에, 그런 말이에요. 이 밤이 어떤 밤이냐?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같이 어두워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처절한 절망의 밤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고 나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말씀을 바울이 듣고 있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그 시각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어려워야 하나님 찾는다고 말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내린 결론은, 적당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믿음은 상황 불문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광풍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그 절망 중에도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처절해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길바닥에 나 앉아도, 암이 들어도, 코로나가 창궐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를 하나님께 소속시켜 놓고 있는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고, 그 시각에도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